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직분자는 이제 전도하는 직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6장에서 선택된 7 집사들이 나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기도 하고 전도자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빌립이라는 이 빌립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특별히 사도들보다 먼저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 귀했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의 집사였지만 그들은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전도하는 직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교회에 7 집사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정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 전하는 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정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정했던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공동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교회의 중직자들, 물론 교회 중직자만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 양계를 하는, 여러분 계란 양계를 하는 분들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양계를 하면, 여러분 닭을 가져오면 닭이 1년에 알을 몇 개 정도 낳느냐 하면 260개에서 280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을 낳는데 어떻게 하든 이 단기간에 알을 더 많이 낳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닭이 알을 많이 낳느냐 하면
물소리를 이렇게 들려준대요. 그래서 물소리 들려주기 위해서 요즘에 채반 같은 데다가 콩을 얹어가지고 콩이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하면 잘잘잘잘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닭이 기분이 좋아서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 닭을 가져와서 이제 알을 낳게 하다가 폐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폐계를 해야 될 때가. 그래서 닭을 이제 버리고 또 새로 바꾸어 여쳐. 그럴 때 주인이 닭을 구분하는 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떤 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알 못 낳는 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다른 닭을 쫓아댄대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지고 그래서 벼슬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런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회도 자기는 알을 낳지는 않으면서 계속 교회에 뭐 좀 헌신하고 수고하면 가서 쫓아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새 가족이 왔다가나 피 철철 흘리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뭐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 한데, 주변에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자들은 다 왜 낙심했어요?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 보면 다 중직자들한테 쫓겨가지고. 절대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일으키는 건 교회 처음 온 분들이 말씀 잘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여러분 이 중직자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잘 안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쫓아대니까 뭐 닭벼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교회 못 나오겠다 하고 낙심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고. 뭐 여러분 이게 유튜브가 올라가면 볼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좀 큰 교회는 가면 등록도 안 하고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냥 저를 가만히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2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신방 가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함이 뭡니까? 나중에 할게요. 어디 사십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알을 잘 낳아야 되는데 알을 잘 못 낳으면 이제는 이 닭들을 다 이 동에 있는 닭들을 폐계해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보면 3종류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내는데, 뭐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양계하는 분이 얘기가 뽑아내는데 한 마리 50원씩 팔려간답니다. 50원씩 팔려가는 건 어디로 가냐면 이걸 다시 가서 분쇄기에 이어가지고요, 그걸요 사료 만든대요. 여러분, 사료용으로 팔려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그나마 고기가 아직 닭이 좀 괜찮은 것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그냥 산이나 이런 야산에 그냥 키운대요. 키우다가 그게 가끔씩 토종닭이라고 팔려간답니다. 그러면서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잘 가르친대요. 이건 그냥 솥에 삶으면 안 되고 압력 솥에 푹 삶아야 고기가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먹는 것 중에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아이가 이러고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압력솥에 한번 들어갈까요? 알을 못 낳으면 사료가 되든지 압력솥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나마 제일 괜찮은 닭들을 여러분 한 2, 3일 굶긴답니다. 굶기면 여러분 이 닭이나 이런 새 종류는요, 굶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깃털로 가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털이 싹 다 빠진대요. 털 다 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새 깃털이 나면서 알을 다시 낳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새 종류 중에 어디로 갈랍니까? 내가 원래 알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로 가야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50원짜리 사료로 팔려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 안 되거든. 주여, 나를 성령의 압력밥솥에 이어서 푹 삶아서 교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라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한 3일 금식하고 새 깃털이 나서 알을 낳든지,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전도하는 직분자의 자세는 바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동일하게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요즘 이 도시 교회들이요, 전도주일만 되면 다 그런 고민을 한다잖아요. 전도주일 되면 이거 돈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일. 저도 대구에 있을 때 매년 5월달이면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데, 그 전도주일에 자그마치 돈이 한 500, 600 이상 들어요. 또 그 전에 또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신자 카드 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주로 이렇게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 알은 안 낳고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돈만 갖다 내비리지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그래도 해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보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녀들이 하나씩은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가, 전도주일 없었으면 내가 교회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다라는, 이것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에 중직자가 되어진다 하면 내가 무슨 부서에 맡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때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는 여러분, 헌금만 해라, 예배당 잘 지어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요, 너희는 가라고 얘기해요.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듯이 주님은 이 명령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고 전도하여서 생명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뭐 어느 교회에서 낙심했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낙심한 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자들, 혹 이 광주 땅에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입니까? 어부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여러분 집안에서 늘 그물만 깃고 있고 배만 잘 만들고 있으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고기 있는 곳을. 요즘은 뭐 이 세속적인 말로 이 청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장 관리를 잘 해야 된대. 어장 관리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어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있는지 내 주변을 잘 돌아보는 그런 찾아가는 어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직분자의 자세로 크게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행복한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시 뒤에 우리는 가야 되죠. 다음에 제가 우리 허사가 가사 제가 12절까지 제가 다 한번 복사를 하든지 해서 주보 안에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요, 참 우리나라가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요 뭘 사모하며 살았냐 하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아니래요. 아무리 저 성이 좋다 해도 이 성이 더 낫다.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말똥 사이에 굴러도 이 성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가 되었냐?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장 불쌍한 자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직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 바라보면서 야, 저 돈 많이 가지고 있대, 저 빌딩 가지고 있대, 아이고 뭐 자식이 저렇게 잘 산대, 그거 자꾸 우리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혼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왜 술을 좋아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여러분 막 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한때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저도 경험은 해봤어요. 프로포폴이란 게 뭔지 뭐 그게 뭐고 이랬더니만, 혹시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할 때 조금 주무셔 보셨죠? 내시경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좀 했으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 가면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때 살짝 잠들게 만드는 그런 게 프로포폴 이런 것 가지고 한답니다. 근데 왜 그거 맞는지 압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왔어. 누구는 대통령까지 됐는데 잠이 안 왔던 모양이죠. 그래가 막 그거 맞고 자고 이랬대요. 누구는 굉장한 인기 연예인인데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의지해서 잠을 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고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서 잘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부탁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그곳을 사모하는데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는 그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좀 얼굴을 좀 어둡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좀 얼굴을 환하게 좀 해가 나가야 돼. 그래야 불신자들이요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갈 때는 얼굴이 그래 어둡지만 교회만 갔다 나오니까 저래 기쁨으로 나오네. 저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모양이지.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 들어올 때는 막 좋아가 기쁨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 나가면은, 아이고 저 교회 갔다가는 전부 다 죽어가 나온다. 세상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의지하고 왜 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느냐.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에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여러분? 얼굴을 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다네요. 신발을 파는 사람은 사람 딱 보면 제일 먼저 신발부터 본대요. 그 다음에 옷을 파는 사람은 옷부터 본대요. 미용사는 뭐부터 볼까요? 머리 스타일부터 봐요.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화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 화장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본대요. 자기 직업상. 근데 저는 늘 보면 얼굴을 봅니다. 화장 잘했나 안 했나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오늘 또 교회에 오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부러워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 뭐 있다고 부러워하고? 네가 돈을 내보다 더 가지기를 했나? 공부를 내보다 더 하기를 했나? 네가 몸무게가 내보다 더 나가나? 키가 내보다 더 크나? 우리가 뭐 따지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6절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광주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고태여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이 광주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만 다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잘 나와도 교회 분리 개척할 인원 수만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절반쯤 신방을 해봤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온 맷뿌리마다 산마다 다 흩어져 있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찾고 찾아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직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직분자, 전도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냐 하면 생활에 본을 보이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일 큰 본이 뭐냐 하면 내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뭐 이게 그런다고 여러분 얼굴을 성형하라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얼굴로서 우리는 찾아가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본을 보이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냐 하면 영혼 구원 위해서랍니다. 어떤 희생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전도자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잘 접근해 갔다 이 말입니다.
뭐 요즘도 여러분 가끔씩 서울에는 지하철을 타보면 옷을 꼭 옷 입은 게 저승사자 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또 팻말 하나 들고 외치는데 뭔가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줘요. 위화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70명의 전도인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운 자가 되라. 비둘기같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각자 사람이 차이는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을 잘 알고 그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되고 막 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래 해야 되면 이게 뭐 저주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형편에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내가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접근해 가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던 것은 그 순결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나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불신자들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삶,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전도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을 받든지 부름받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그저 내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교회 앞에 현관에 큰 일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뭐라 적어놨냐면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래 적어놨대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매주일마다 새 사람 데리고 올 수는 없겠지만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고 전도하는 직분자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급보다 전도자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어부가 물고기를 찾아 나서듯이 영혼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고 전도하는 직분자로 주님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직분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직분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전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여 우리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급보다도 전도자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어부가 물고기를 찾아 나서듯이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장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임을 믿습니다. 불신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도록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또 사람을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또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구조대원으로, 영적 구조대원으로 하나님 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직분자,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사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임을 알고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부러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움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아버지께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여 이 영혼들을 찾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영혼을 찾아 나서고 그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생명의 구조대원, 영혼의 구조대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의 구조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영혼 살리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고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모든 형편을 전도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 동창을 만나는 것도 모든 형편이 전도하는 형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복음 전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와 교회의 직분이 회방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바울 사도가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없는 자에게는 무할례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모든 우리의 형편을 전도의 환경으로 바꾸어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만 보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혹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늘 거룩한 본을 보이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복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두고 그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이용하여서 말하기도 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주님이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공동회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사미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공동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오직 말씀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로만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직분자 선출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에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헌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성결하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와 말씀의 왕성함을 위해서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보셨지만 다 세우지는 못합니다. 다 직분자로 선정하지는 못합니다. 세움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움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덧입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며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땀을 흘리라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부름받았을 때에 아버지님 그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움 받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님 때로는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더 큰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뉴스를 보면 우리 누문동 이 뉴스데이 사업을 원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가는 그런 것처럼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수리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어떤 사역을 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새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부간의 결정이 빨리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이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 더 기도를 보충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게 만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 땅 재개발 문제가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고통